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럼 대조적인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 하늘은, 이 경기 하늘은 아래서 비추는 조명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럼 별은 잘 보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별은 밤이 되면 그냥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별은 원래 있는데 어두워야 그 빛을 발하게 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별과 같습니다. 별과 같아서 평상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그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별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태양과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태양과 같은 교회, 불타오르고 뜨겁고 다 녹여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지만, 사실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태양으로 부르시기보다는 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행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태양을 비추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행성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이유이고 하나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면 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그냥 땅속에 잘 묻혀져 있으면 됩니까? 잘 썩으면 됩니까? 아니죠. 첫째,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여러분 빠르시군요. 뿌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뿌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싹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 땅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그리고 잎이 풍성하여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씨앗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겨진 씨앗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병충해 또는 기후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씨앗이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테니까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병충해를 막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식물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호해 주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중보해 줘야 하고 반드시 사역해 줘야 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은 뿌리 내리고 잘 자라야 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그냥 침대 위에 잘 누워져 있으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요? 잘 자라겠지요? 아니죠. 누군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누군가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누군가 따뜻한 온도로 안아줘야 되고, 눈을 맞추어 줘야 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부모님을, 그 일을 하라고 가족을 보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심겨지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자랄 때까지 온 성도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번식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도 복음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성경 읽지요? 여러분, 하루에 13장씩 5장씩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우리는 최소 13장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3장씩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5장 정도 읽어야 레디 청년이라고 여러분 이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왜 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양육은 왜 받습니까? 배우고 가르침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능력의 주인이, 선교하는 것은 비전의 주인이, 공동체는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 그 주인됨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또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왔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뒤에 좀 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못내 부끄럽겠지만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자라나시기를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잘 섬겨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적인 이유 기억나십니까? 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내적인 이유는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한 후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달이 가기 전에 불신자가 되고 말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서로가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진짜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감당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누구의 빛이 비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발산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이고 빛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못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감사한데 하긴 해야 되는데, 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데 그 빛이 다시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빛이다? 네 빛이다 말씀하세요. 내 빛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시 나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등대와 같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는 배, 길을 잃은 배, 그리고 상처 있고 깨어진 배를 육지로 안내하는 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의 등대는 어떤 등대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등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왼편에 있는 등대는요, 스페인의 라코냐의 헤라클레스라는 등대이자 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등대 중에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가운데 있는 등대는 어떤 등대일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파로섬 등대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등대는 어떤 등대일까요? 인천 팔미도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여러분, 오래되었든 새로 만들어졌든 등대는 왜 등대일까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등대입니다. 만약에 그 등대가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냥 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탑이 되느냐 등대가 되느냐는 빛을 비추느냐 비추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탑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탑이 아무리 높아도, 탑이 아무리 멋있어도, 탑이 아무리 건축 예술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조각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등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등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만들어져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비추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등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탑이 되지 마시고 건축물이 되지 마시고 등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소년 사망의 절반이 자살입니다. 청소년이 죽는 그 이유의 절반이 병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깨어져 숨을 쉴 수 없는 가정, 방황하는 청소년들, 미래가 없어 여기저기서 그저 들려오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삼는 청년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바에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타인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우울증, 분노사회,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힘의 논리. 그럼 이걸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치유받게 되고,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비로소 빛을 발견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탑의 삶이 아니라, 건축물의 삶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등대가 되어서 폭풍우 바다에 안정된 땅을 이어주는
그 이음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 열린 하늘문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어둠과 빛을 연결하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DNA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DNA 5가지 기억나십니까? 야, 네, 이건영 집사님 분발하시는데요. 두 번째는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동체. 두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리더십. 네 번째? 상호 책임. 다섯 번째? 새가족 양육.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디서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챗GPT를 열면 이것을 제공해 줄까요? 여러분, 구글링하면 이거 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공동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보너스로 상호 책임을 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의 대가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줍니까? 리더십을 경험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로가 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하며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는 그 일들을 세상에 발전된 과학이, 경제가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그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서 이 5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성과 같습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빛을 비추는 행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 부르심을, 이 빛을 더 이상 숨겨두지 마시고 빛을 비추이는 교회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가시고 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빛을 머금고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